예배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죠? 네. 제 카톡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어떤 멘트 같은 거 넣어놓지 않습니까? 제 카톡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 가만히 있어봐요. 스타벅스 카드를 꺼내려는지 지금 열어보지 마시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예, 요한일서의 그 구절을 놔뒀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봐도 찡한 구절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이쪽으로 향해야 돼요.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하고요. 송 중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그 두 가지만 들어도 굉장히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 말이 필요 없듯이 그냥 저 요한일서의 저 구절을 보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첫 번째로 들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감사의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계기는요. 제가 저의 아들, 큰아들 한정원 군하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많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삶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정원이가 이제 틴에서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도 또 해야 되고 막 하고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또 교회에 많은 모임들도 있고 얘가 저한테 금요일 날 자기 친구들하고 밤 뭐 12시 몇 분까지 파티를 하는데 거기를 학교 친구들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며칠 제가 좀 꼴보기 싫었어요. 몇 가지 저한테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요거 한번 걸리면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는데 정원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나이스하게 그래? 앉아봐.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틀을 딱 갖다 댔습니다. 너 제자지.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너 제자지. 제자가 제자랑 교제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나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너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좋아. 다 같이 들어와서 얘기해. 너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아이를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제가 한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한정원이 바로 한마디에 완전히 KO 당했어요. 자기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안 정원이가 너무 답답했는지 울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랑 같이 컸고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걔 얼굴을 보면서 한 2분 정도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이게 내가 정말 뭔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다음 구절을 제가 읽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용 형제 죄송하지만 읽어주시겠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구절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은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식구들이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다음 슬라이드요. 또 있습니다.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하였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은 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 처음 이 성경 구절을 접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서 박형진 형제 아주 지금 비즈니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준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어차피 나중에 제자 주실 건데 지금 좀 나눠주세요. 저 들고 가서 지금부터 제가 초중딩 다 졸업하고 제가 할 테니까. 이거를 주실 만한 부모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성경 구절 내용대로만의 상황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귓방맹이 한 대 맞고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그 선택에 동의를 해주시고 재산을 나눠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느끼게 기회를 주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아들이 도르네 아니야? 이렇게 드는 생각보단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예원이하고 제가 둘이 시간 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원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예전에 심리치료 받고 나오는데 제가 주차장에 데리고 가서 넌 왜 성역 공부하는데 몇 년째 클릭이 안 되니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말로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서 뒤에서는 엄청나게 프레셔를 줬던 제 모습을 듣고 나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다 너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예스라고 하기만을 기다릴 뿐 하나님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마련해 주셨다고요. 정말 제가 정말 저 나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 혼자 키우기 시작하면서 감당을 못해서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싸울 때 제가 내쫓은 적도 있어요. 나가라고. 그렇게 할 거면. 너무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중학생 때였는데 나가라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면서 이 구절을 봤던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보내시는 그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를 걱정했다고요. 벗고 있는 그 아이들을. 저는 야 나가서 니네들끼리 살고 니네 거기서 진짜 한번 엄청 고생해가지고 아빠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 제가 하는 어프로치는 이거였고 하나님은 입은 보내면서도 그들에게 옷을 입으면서 끝까지 걱정하셨다고요. 자식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나갔지만 그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에 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을 너무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게 놔두시는 거지, 자유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오늘 느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결정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 9절 읽어서 알겠죠? 잔치를 해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사과할 때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저도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completely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이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래? 너 뭐 잘못했는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봐. 이게 용서입니다. 고문이죠, 고문.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너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울 때까지 내 속이 풀릴 때까지 너 그거 해야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나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을 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죠. 뭐 잘못했냐고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캐묻으면서 그거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아빠는 어떨 때 내가 사과하는데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끌고 들어오고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때도 그랬잖아. 그런 게 용서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은 용서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는 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정말 최고의 용서? 제가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자기 형제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최측근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제자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간 제자예요.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있겠다고 얘기한 이 제자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그러니까 빨아벗고 도망갔다고.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저렇게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렸어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나 사랑할 때는 왜였냐? 너 이제 나 이렇게 되니까 속 시원하냐? 사실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찾아온 요한을 보고 그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마음속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아래에 찾아왔을 때 한마디 했어요. 저분이 너 어머니시라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요한 마음속에 많은 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상한데? 혼났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하시나 보다.
요한이 놀라운 사도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로도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파워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받은 이 용서가 아니겠냐.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예수님,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3번째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신 건 너 근데 왜 나 모른다고 안 한다고 그래놓고 3번씩이나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선 그 어떤 거를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용서하고 그 용서가 너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3번째 물어보셨을 때 자기가 3번째 배반했다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새로 할 일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컴플릿한 정말 용서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저처럼 페이퍼와 종이를 준비해 놓고 반성문을 쓰게 하지 않으시고요. 컴플리트리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가끔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 요새 7월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해 주라.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하지만 용서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용서는 제가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써봐 라고 얘기하는 거랑 틀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신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시면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는 다음 슬라이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처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기 밑에 써놨는데 헤이븐이에요. 저는 처음에 저 헤이븐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헤븐을 이자를 잘못 쓴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데 안 가고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좀 방황하던 시절에 10명이서 한참 밖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가면 다들 집에 가면은 다 혼날 것 같아요. 야, 이제 집에 갈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반은요. 아니, 나 안 갈래. 나 가봐야 별거 없어. 가봐야 뭐 반겨줄 사람도 없고 가봐야 또 엄마 아빠 싸우고 있을 거고 아빠는 술 마시고 안 들어왔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반. 야, 그래도 가면 엄마가 밥이라도 좀 해주시고 반기지 않을까? 그 사랑을 기대했던 친구들 반이 있어요. 이 돌아갔던 이 친구들은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살아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돌아갈 때가 있었어요. 저 처마 밑에서 뭐 먹으면서 정신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야기했대요.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집에 가면 사랑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도 해주시지 않을까? 집이 사랑이 없으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헤이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항구, 배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곳, 뭐 그 피난처, 안식처, 그런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항구에서 나가서 세상에 많은 항해를 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킹덤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형제가 운영하는 학교 이름이 헤이븐 유니버시티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름 좋게 지었어 막 이렇게 통화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헤이븐, 돌아올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헤이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시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를 타고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그 배들이 높이 솟아 올랐다가 물속 깊이 들어가니 그들이 무서워 간이 통할 만하였다. 그들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 구르고 비틀거리며 어쩔 줄 몰랐다.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가 위험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광풍을 그치게 하여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다. 바다가 잔잔함으로 그들이 기뻐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대하던 항구로, 헤이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헤이븐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아버지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가? 사랑을? 나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저렇게 컴플리트리 용서해 주는 아버지인가? 정말 나는 나의 아이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아버지인가? 너무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유스 캠프에 갔다 오는 아이들 픽업하러 그 아이들 와일드 캠프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니? 모든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뭐 한국 음식 먹고 뭐 먹고 싶어요. 애들이 재밌는 시간도 보냈지만 진짜 먼지를 얼마나 뒤집어 썼던지.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돌아오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가정이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엄마 아빠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많은 삶의 항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을 뭐를 나눴었지 많이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눈 많은 말씀들이요, 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는 이렇게 하세요. 겸손하세요. 관계를 만드세요. 자주 만나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삶 자체가 내가 별로 기쁘지 않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느끼면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저희 예원이가 저한테 줬어요. 아이들이 유스 캠프 간 동안 예원이하고 개인적인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예원이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외동딸이 된 것 같다고 그러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너무 이 시간을 좋아하고 아버지하고 보내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사실 잘 물어봐요. 넌 내가 그렇게 좋으니? 물어봐요. 뻔히 알면서. 예원이 좋대요. 제가 한 스텝 더 나갑니다. 왜? 왜 좋니? 물어봐요. 예원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줘. 제가 걔한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좋은 말들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저렇게 하면 더 좋다, 말씀이 이게 좋다.
걔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딱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랑해 주니까. 저도 돌아봤습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하게 많이 들었고 많은 도움들 많이 들었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신 그거 하나로 너무 기쁘고 너무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 우리 미니스트리 전체 방에 가끔 형 성경 구절 올리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좋은데 구절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성경 구절 올리고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아니 구절이 밝지 않다고? 한 하루 이틀 꽁 했어요. 밝지 않더라고요. 밝지 않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말씀이나 확신을 전하는 사람은 말 정말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기분 더 나빴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제가 야고보서 3장 1절 봤는데 바로 그 구절이 나왔어요. 교사를 하는 분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라는 이유가 제가 교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제 확신을 나누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말을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 하나하나 할 때 잘 살피라는 얘기로 되게 받아들였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포지티브하지 않구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형제자매들이 약해지는 거 아닐까?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한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이 있으니 제가 나누는 구절들은 걱정과 근심에 관련된 구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좋겠다.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곳은 딱 헤이븐 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기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하시는 게 제일 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율, 어떤 조언 그런 것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쁘게 사실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 여기 12년 있었는데 오늘 메리메인 성찬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고 미국 미니스트리 예배 가서 예배 보라고 그러고 매일 거기서 말씀 나누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 거기 가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인도하시는 스태프들이고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요일 예배마다 이렇게 와주시는 우리 장로님, 제임스 장로님, 비키 부부 또 메리메인 성찬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에서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보세요. 그냥 제가 해드릴 말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라는 거, 그 안에서 기뻐지시고 정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이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오늘 유리미처럼 이렇게 헤이븐으로 돌아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